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갑시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불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코끼리를 잡아다가 어릴 때 그 다리에 쇠사슬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이 쇠사슬을 말뚝에 박아놓고 이제 코끼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파장 의식. 그런데 이 새꼬챙이로다가 코끼리를 이제 자꾸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끼리를 이 쇠사슬을 풀어놔도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뭐 몇 년 동안 뱅뱅뱅 돌았으니까 자기가 멀리 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이걸 스스로 이렇게 금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이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밖에라든지 또는 야외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금을 거는 거예요. 이 이상은 안 된다. 이걸 한계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의사, 과학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의식 속에 인간은 여기까지다. 금을 걸어요. 금을 걸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마라톤을 42km 오랫동안 달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은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4시간 20분 안에 뛰면은 사람이 심장이 파열돼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안 뛰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2시간 7분, 8분 이렇게 그어놨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금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그래 난 안 돼.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야. 나의 재능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수긍하며 나가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만나게 돼요. 먼저 1절을 봅시다. 1절.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자꾸 머리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꺽쇠가 있습니다. 꺽쇠. 성경을 보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의 동함을 이렇게 해서 꺽쇠를 이렇게 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자, 전체적인 것은 상황적 한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근데 왜 있느냐? 이 연못이 1년에 한 번씩 물이 끓어. 그럼 그때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꺽쇠를 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 근데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났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베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데스다. 배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다, 헤세드에서 나온 건데 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행각 다섯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자비의 집이다. 왜? 난 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랜 병이 깨끗이 치료되니까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상황적 한계냐 그러면은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끓으면 얼른 들어가면 자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오늘 3절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있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배려를 하고 뭐 이런 게 자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경쟁이 일어나요.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다리를 붙잡고 뒤로다가 어떻게든지 잡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요. 서로를 눈치 보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언제 내 차례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상황적 한계,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한계가 나오는데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은 10살 때 거기 자비의 집 거기 또 낫는다 그래서 왔다고 하면 쳐봅시다. 2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본인은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머지 한 4, 5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4, 5년 전부터는 뛰어들려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나는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병들어 있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야라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심리적 한계.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누가 먼저 이 사람을 그 앞에다가 데려다가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으세요, 우물 속에 가서 고이 모셔놓고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는 심리적으로 포기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좀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심리적으로 한계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서 연못에 뛰어들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반복된 이런 상황 속에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포기의 상태가 옵니다.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상황적 한계와 심리적 한계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 38년 된 사람은 이제는 이 자리가 편한 거야. 뭐 고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안주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현실들을 왜 여기에 기록을 해놨느냐? 그리고 오늘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주고 있느냐?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야. 그런데 자비가 없어. 사랑이 없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서로 배려하고 뭐 섬기고 이게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그게 1년이 아니라 2년, 10년, 20년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베데스다, 치열한 경쟁의 집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만 해도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기서 십자가를 제일 먼저 띄어놔서 딱 손에 잡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그러면은 아유 김 집사님 먼저 나가세요. 아유 권사님 먼저 나가서 십자가에 손대세요.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간다고 아마 여기가 난장판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돼. 자꾸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 그리고 많이 기도해도 우리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상황적 한계와 심리적인 한계를 안고 주저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투영을 시켜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을 한번 좀 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네.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내려서 물을 뭐 끓게 하고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 병이 고쳐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도와주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전통에 따라서 그 병자를 데리고 업고 물 끓기를 바라다가 예수님이 먼저 막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안고 거기다가 턱하니 놓으면은 이 병이 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깨는 거야. 지금 너를 살리는 것은 이러한 한계 상황과 심리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물이 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면은, 당신 속에 들어가면은 38년 동안 주저앉았었던 몸이 벌떡 일어날 수가 있다. 너를 묶어놨었던 이 심리적 한계가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 우리의 묶여놨었던 이러한 밧줄을 끊어내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끌어안고 연못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이 현장이란 말입니다. 자, 9절로 가면서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 그 말라 비틀어진 생선 조각과 빵이라도 내어놓아야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의 씨앗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적어도 내가 아멘,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접고 돗자리라도 접고 그 자리를 걸어 나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안 됩니다. 38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면서 그 자리가 편해서 앉아 있는다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절 보면서
제가 11절 읽어드릴게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적 한계, 이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심리적 한계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과 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계 상황에 맞닥뜨려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그 자리가 이제 내 운명의 자리처럼 여겨지고 있고, 당연히 기도 응답 오지 않는 것이 그렇구나 그래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런 현장에 우리 주님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오니 아멘. 그리하면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한계의 자리를 접고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나아갔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